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복음서는요, 예수님의 행적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는데, 반의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취급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행적 가운데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본문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 거린을 고쳐 주었다는 내용이지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의 정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드나드는 사람들을 상대로 구걸을 했다는 것은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의 동정심을 기대한 것입니다. 불쌍한 이웃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구약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구걸하는 사람들에겐 성전처럼 좋은 곳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의 안진뱅이의 경우는 돈은 구걸했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병을 고쳐주기를 기대하거나 바란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안진뱅이처럼 교회 나오고 봉사하고 일하는 것이 영혼의 문제 때문이기보다는 이윤 추구의 목적이 있지는 않은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이기보다는 육신에 속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네 가지의 중요성을 설명해 주는데요. 첫 번째는요, 장소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장소, 즉 환경이 중요합니다. 이 안진뱅이도요, 환경, 장소 선택을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절을 보면요,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라고 했습니다. 안진뱅이를 거기다 두었다는 것이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유대 나라는요, 기후 조건 때문에 지체 장애자와 나병 환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나병 환자의 경우는요, 가족이나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야 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곳엔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안진뱅이 경우는요, 아침이면 다른 사람이 메어다 주고 저녁이면 집에 메어가곤 했었지요. 중요한 것은요, 구걸의 장소를 성전문 입구로 정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그가 살해드린 공화당 입구나 빌라도 총독 관저 입구를 구걸 장소로 선택했더라면 걷고 뛰는 은총을 입지 못했을 것입니다. 구멍가게에서 대형 슈퍼마켓에서 이르기까지 장소가 성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입지 조건이 성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 나라의 많은 지체 장애자들이 구걸이라는 수단으로 생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본문의 주인공인 이 사람만 병고침을 받게 된 것은 그가 성전문 입구를 구걸 장소로 선택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미국의 경우 이상적인 교회 건축에 3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예배드리는 본당과 교육관과 체육관 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는요, 다릅니다. 예배당만 있어도 되는 나라입니다. 시설이 중요하지는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시편 84편 3절을 보면요,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전에 나오기를 힘쓰는 성도들 분명히 축복을 받습니다.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을 배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전은 예기치 않았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인생에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 귀한 목사님 만나신 것을 감사하십니까? 지금은요, 목사님들도 별의별 목사님들도 많고요, 잘못된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내가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은 최고다 라고 섬길 줄 아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런 목사님 만나게 한 것도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날 그때 거기서 그가 베드로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은혜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2절을 보면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때 성전문에 앉아 있었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타이밍이 맞는 것이죠. 이것은요, 비단 그 앉은 뱅이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만일 그때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평생 죄 많은 인생으로 불행한 죄인으로 살다가 절망과 좌절 속에 빠진 채 지옥불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여기서 제도 은혜를 깨달는 것은요, 저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기를 잘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일생의 축복 중에 축복이라고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영주권이 이제 10년 기간에 10년을 줘요. 근데 10년 있다가 리뉴얼 했고 또 10년 있다가 리뉴얼 했는데 이게 이제 또 10년이 지나서 2월 달에 영주권 7월 달에 해야 하는데 미리 리뉴얼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2월 달에 했어요. 했는데 안 나와요.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나를 도와준 집사님에게 부탁을 하니까 인터넷에 들어보니까 12달을 기다려야 된대요. 근데 요즘에 불시건물 해가지고 영주권을 소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주권이 있는데 소지하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130불씩 벌금을 물린대요. 근데 여기는 시골이라 뭐 걸릴 이유는 없겠지만 또 알 수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간절히 하나님 리뉴얼 영주권을 좀 보내주시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랬는데요, 걱정이 안 되고요,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사모가 우체통을 이렇게 열으면 영주권 나는 차에 앉아서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주권이 곧 와야 되는데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그랬는데 이민국에서는 1년을 기다리려니까 아직도 멀었잖아요. 2월이니까 내년 2월 달까지 기다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시간 날 때마다 하나님 영주권 리뉴얼을 허락해 주세요. 영주권 리뉴얼을 주님께서 보내주세요. 그랬는데요, 온 거예요. 지난 토요일 날.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지 못해서 못 받지 구하는 것마다 다 받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만남의 중요성을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만남이 중요하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한번 깨닫게 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간증 함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는 그때 성전문에 앉아 있었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타이밍이 맞은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그 안전뱅이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만일 그때 그 자리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평생 죄 많은 인생으로 불행한 죄인으로 살다가 절망과 좌절 속에서 빠진 채 지옥불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그 위대한 만남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성전에서 행복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은 수도 없이 해도 실증나지 않아요. 저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 이 이외에 뭔 행복한 이야기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말씀드리는데요,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됐다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 50억 인구 가운데요 2분의 1은 가난과 기아에 눌려서 고통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인구 2분의 1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요, 지도자를 잘못 만났거나 환경을 잘못 만났거나 종교를 잘못 만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깝게는 동남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 더 가깝게는 북한 동포의 실상이 그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가수의 노래에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열창하듯이 우리의 만남, 즉 하나님과 나의 만남은요 결코 우연일 수가 없는 만남인 것입니다. 엊그저께는 한국의 어느 집사님에게서 문자 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5식구 미국에 간 비행기 값을 후회 없어요. 값진 방문이었었어요. 여기를 왔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딸하고 아들이 방언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저는 방언을 받았는지 어쩌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을 상대를 하니까요. 잊었어요. 그랬는데 딸이 시험을 보는데 이게 간증이겠죠. 시험을 보는데 생각이 안 나가지고요. 너무 애달았대요. 그래서 잠깐 동안 막 속으로 방언 기도를 했는데 생각이 나서 그걸 쭉 적게 됐대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한 고등학생은요, 매일 저녁에 한 30분 정도씩 방언 기도를 한대요. 왜 그러냐면요, 이번 10월 29일 날 대학교 특채 발표가 있대요. 그래서 그 발표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부를 너무 안 했더래서, 중고등학교 때 안 했더래서요, 대학교는 포기하고 공부를 들어갔는데요, 여기 와서 한국에서는 속된 말로 걔도 대학교 나왔다는데 대학교 사람이 새끼가 대학교 안 나와가지고 어떻게 앞날을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믿으니까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대학교 넣을 거야. 그러니까 수영을 좀 해봐. 수영으로라도 특기장 학생으로 들어가게. 그래서 가서 수영을 열심히 해가지고요, 그 수영장에 나오는 교수님이 특채로 한번 학교에 입학을 하도록 해볼게 그랬대요. 그래서 그걸 믿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10월 29일 좋은 소식이 성주에게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은요, 약속은
절대적으로 어김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아버지가 하도 뭐 이제 나한테 의존하는 것 같아서요, 이제는 우리 차단시킨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목사님을 알므로 인해서 정말로 생활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본교회 목사님을 잘 섬겨라. 근데 본교회 목사님은 또 본교회 목사님들의 은사가 다르니까, 예, 그러니까 목사님하고는 연결이 끊어질 수가 없다고 그것까지 걸으려고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도중에서 4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들은 강도, 제사장, 레위 사람,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강도는 만나서는 안 될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나 그 강도는 어제나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만날 가능성이 많은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 강도도 있고 도덕적 강도도 있고 경제적 강도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은요, 무언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친구도요, 나를 도움을 주는 친구도 있지만은요, 나를 이용하고 역이용해서 악하게 사용하려고 하는 친구도 있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친구라고 해서 다 좋은 친구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은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유는 평소 사마리아 사람을 멸시했고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는 상처받고 쓰러진 유대인의 목이라도 조르고 싶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동정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신앙생활할 때, 집사로 신앙생활할 때 정말로 같은 기도 동역자로 생각을 하고요, 산기도도 같이 다니고, 그분도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저는 은사를 받아서 영적 지도자가 되니까요, 시기 질투하니까요, 얼마나 나를 깨무는지 몰라요. 말도 못하게 괴롭혔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단절이 돼가지고 지금도 연락을 못하고 살았는데요, 여러분, 정말 나와 친한 동기가 원수될 경우도 있어요. 내가 좀 잘 된다든지, 내가 좀 풀어진다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든지 그러면요, 시기자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요, 그걸 조심하고 주의하고, 첫째는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고 시련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은혜를 끝까지 유지하게 해달라고. 제가 한국에 집회를 8년간 가서 해줬던 목사님이 지난주에는 전화가 왔어요. 날마다 목사님 목사님이 저를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그럼요. 황 목사님을 생각 안 하면 내가 되겠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언제 나오시겠어요? 나가는 것은 좀 힘들어요. 나오시면 좋으실 텐데.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면 나갈 때가 있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상처받고 쓰러진 유대인의 목이라도 조르고 싶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동정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다는 것이죠. 만일 그날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길에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본문은요, 안진뱅이 역시 그날의 그 만남 때문에 구원받고 걷고 뛸 수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러니까 정말로 만남이 중요하고요, 내가
친구 만나는 거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번 깨달으시고요. 또 장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 교회 나가는 것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것을 좀 감사하면서 사세요. 그래서 그냥 흐트러 버리면 몰라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기는요, 오너켈이 줬던 그 건물 파는 그 산 장로님, 권사님이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렸어요. 이게 법적으로 완전히 어긋난 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변호사를 시켜서 일을 시키는데요. 11월 달에는 그 건물을 다시 뺏어서 세일할 거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죄송한 얘기지만 악하게 살지 맙시다.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해도 안 되는 세상이에요, 지금. 힘든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만 붙잡고 선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은혜의 중요성입니다. 은혜 받은 것은요,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6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고, 7절을 보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라고 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요, 어느 장로님이 목사님 뭐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사유하고 밥을 먹는데 비염으로 그렇게 고생을 했대요. 비염으로 고생한다고 그러는데 딱 황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전화 드렸어요. 비염에 좋은 것 뭐 있어요? 아이, 근데 나는 그것이 뭐 정확하다 그런 소리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체형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러면 그냥 한번 속눈썹 치고 한번 오다 해보세요. 그거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J 매실 천연식초를 6병 보냈어요. 근데 나중에 또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목사님 이거 사이를 다, 내가 장로님 이거 사이를 다 줄 거예요? 아니에요. 동생도 비염이래요. 동생하고 사이를 위해서 이 장로님이 돈을 거금을 쓰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뭐를 할까요? 하나님, 이 제품이 간다라면 하나님께서 이 장인의 사랑, 형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향기로 발휘되게 해주세요. 이 사위하고 동생이 이것을 먹음과 동시에 5일 되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달라고 기도를 간절히 합니다. 파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먹고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위하고 동생이 이걸 먹고 꼭 효과 보게 해달라고. 그러다 그 다음날 또 집사님께서 또 오더를 했어요.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 했더니, 장모님이 손가락이 류마티스 관절염이었는데 그거 먹고 다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그거 더 잡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이프가 폐에 문제가 있는데 모과하고 제이하고 효소를 먹이려고 하는데요. 그거 먹고 많이 좋아져서 지금 병원에서는 기다리자고, 괜찮다고, 좋아졌다고. 그래서 호흡이 조금 곤란이 오지만 교회 청소하러 다닌대요. 교회 청소하고 전도하러 다닌대요. 이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러는 줄을 믿습니다. 그날 베드로는 그에게 예수의 능력과 사랑을 전한 것입니다. 그날 성전 미문의 기적은요, 베드로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사건은 베드로의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빵을 얻을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풍랑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풍랑이 잔잔해진다는 거 믿으십니까?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병고침을 받았다는 거 믿으십니까? 지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위로받고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 믿으십니다. 본문의 안진뱅이는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요, 그의 나이는 40여세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40여 년 동안을 걷지 못하고 불행을 안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은혜를 받는 순간 그의 전신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7절에서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고 말한 것은 모든 신체의 기능이 정상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여기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육체와 정신과 영혼의 가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려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은혜에서 떠나면 되는 게 없다는 것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는요, 독감 예방 주사를 좀 맞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예방 주사를 맞아도 그냥 이겨나가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요, 굉장히 힘들어요. 예, 뭐 암도 경력이 있고 그래서 그러는지는 몰라도요, 독감 주사를 맞으면 한 3일 정도는 진통 몸살같이 그렇게 앓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직장을 다니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가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고 가자. 내일 출근했다가 화요일 날 또 쉬니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사 맞아도 과거 같지 않고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되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야 말이 정상화되고 손과 발로 하는 일이 정상화되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화되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영적으로 안진뱅이가 걷고 뛰기 위하여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이 정상화되기 위하여 육체적 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여기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봅시다. 아멘. 은과 금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은혜의 보답의 중요성입니다. 은혜의 감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8절을 보면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뛰며 걸어서 성전으로 맨 먼저 들어가게 된 것이죠. 길거리로 나가지 않고 집으로 가지 않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한 안진뱅이의 행동, 여러분 꼭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한 안진뱅이였습니다. 은혜는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감격해서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은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10명의 나환자가 고침받았으나 9은 사라지고 한 사람만 주님께 찾아와서 감사를 드렸을 때 그 호흡은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하셨습니다.
우린 모두 다양하고도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보답하고 감사하는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뛰어서서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갑시다. 아멘. 여러분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나를 위해서 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조그마한 일이라도 하려고 하는 마음, 믿음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나 걸으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사오니 하나님 은혜가 간직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8가정 이 큰빛 기도원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잉태의 선물을 간구하는 2가정이 있사오니 그의 가정 위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비염으로 고통받는 사위와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 장로님이 큰 돈을 썼습니다. 하나님 그 돈이 헛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먹고 치유되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